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로 모아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되면 그만 방심부주의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잠들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 일 없으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작용해가지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고 또 그만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앙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한 40년 동안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1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 또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로 모아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리고 그 종려나무 성읍 예루살렘이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이다. 그렇게도 뭐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종려나무가 있는 성읍은 일종의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종려나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이 있는 그런 이제 오아시스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죠. 8절에 보면 8년 동안 섬기는 것도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며 고통당하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5절에 그랬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또 고난이 없으면 또 교만해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참 이게 하나님도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믿음에서 떠나고, 또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을 주는 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고난 없는 것보다 고난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백성들이 고생하니까, 고생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글론 때문에 18년 동안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15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일으키셨는데, 곧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물건들, 좋은 물건들을 가져다가 모압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에웃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웃은 지도자급에 있는 거죠. 또 모압 왕 에글론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약하게 되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나라가 약하면 다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는데요. 대출. 이자가 다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는 이자가 싸게 나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자가 비싸게 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싸게 주고 부자에게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좀 싸고, 가난한 사람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오히려 올라가요. 이 세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 국가 신용 등급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해외에서 은행에서 돈을 갖다 쓸 때도 국가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가 다릅니다. 약하게 되면 빼앗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의 그 공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 갖다 바치는데, 에글론이 에웃이 16절에 보니까 양쪽에 날이 선 한 규빗 길이의 칼을 만들어서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 그랬습니다. 한 규빗, 한 50cm 정도의 칼인데, 이 칼은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쇠로 만든 칼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청동검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양쪽으로 날이 섰어요. 양날선 검입니다. 양날선 검을 만들어서 자기 오른쪽 허벅지, 종아리죠, 종아리 쪽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에글론은 17절에 보니까 몹시 뚱뚱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에글론이 비만, 뚱뚱한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8절에 에웃이 조공 바치기를 마친 후에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다 보내고 먼저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길갈 근처 채석장.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 길갈 근처 채석장에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단강 나루턱에서 다시 건너서 모압 땅으로 들어와서 에글론을 만난 겁니다. 19절 중간에 보니까 왕이시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비밀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왕께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에글론이 믿는 사람이에요. 에웃은. 에웃이 조용히 하여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에웃이 왕에게 왔을 때 왕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 마련된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 네, 서늘한 다락방. 이곳은 모압 왕을 아련하는 별도의 아련실인지 아니면 따로 휴식을 취하는 곳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처리도 했던 것 같아요.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시원한 다락방입니다. 예, 1층이 아니라 2층, 준 2층, 예, 시원한 다락방. 따로 문이 달려있고 그 문은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에훗이 20절 중간에 보니까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이 앉아있다가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거를 보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그 문화,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는지,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앉아있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해를 갖추는 거죠. 그때 에훗이 21절에 자기 왼손을 내밀어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으며 그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기었다 그랬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둔 칼을 빼서 에글론의 배를 찌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몸수색 같은 거 하나요? 몸수색. 예. 몸수색 했을 것 같아요. 하는데 보통은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는 왼쪽을 조사하죠.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몸을 수색할 때, 검사할 때 이 왼쪽을 주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면 오른쪽을 검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칼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칼을 차고 나간다. 그 오른손 칼을 쓰는 사람은 칼집이 왼쪽에 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왼쪽에 칼집이 있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칼집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칼집을 차고 나가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예. 아마 이 왼쪽을 다 수색했을 거예요. 근데 칼은 오른쪽에 차고 있었던 거죠. 또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에훗이 이 일을 위해서 그 몸 수색하는 사람들, 그와 사이좋게 또 서로 좋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뇌물
뇌물 같은 것도 줬을지 모르죠. 서로 아주 친분이 있고 사이좋고 에훗은 우리 모압 사람이라 다름없다. 우리 편이다.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훗이 들어가서 에글론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 칼자루까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상처를 그냥 그 칼이 메운 거예요. 그리고 빼지 않았어요. 그 에글론이 소리 왜 안 질렀을까요? 소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총에 맞거나 칼에 맞거나 소리 지르잖아요. 사람 살려! 뭐 아니면 부하들을 부르든지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에훗이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칼로 에글론을 찌르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고 에글론이 숨이 넘어갈 때까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이 완전히 숨이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 방에서 나온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에훗이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방 문을 뒤에서 닫아 잠갔다. 에훗은 아주 태연하게 나왔고 문을 잠갔어요. 안쪽에서 잠근 거예요. 에훗이 나간 후에 한참을 지났는데도 왕의 기척이 없으니까요. 신하들이 와서 24절에 이상하게도 다락방 문들이 잠겨져 있었다. 문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다락방 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문이 다 잠겨 있고 그들은 왕께서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자기 발을 가리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발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낮잠을 자는 거예요.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랫동안 기다려도 다락방 문들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열쇠를 가져와서 열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에훗은 이미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모압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에훗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압 왕 에글론으로 인해서 18년 동안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사사 에훗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안전하고 고요한 시기를 보낼 때 저희는 오히려 깨어있게 해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깨어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다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